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오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람은 그 동물들을 죽인 다음에 그 몸통을 반으로 갈라 서로 마주보게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반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솔개가 죽은 동물들을 먹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아브람이 새들을 쫓아버렸습니다. 해가 지자 아브람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브람이 잠든 사이에 어두움이 몰려왔으므로 아브람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네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네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네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람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자손은 손자의 손자때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집트의 강과 저 큰 강 유프라테스 사이의 땅을 주리니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밧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목사 만남을 가졌는데 저희를 잘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평소에 공동 목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인데 실제로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을 이렇게 찾고 있다가 저희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공동 목회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셔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공동 목회를 진행하는지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그런 목회가 가능합니까? 사실은 제일 신기해하는 게 모든 일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해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고 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공동 목회라는 게 함께 한다는 게 자연스럽고 쉬운 일인데 왜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전제 속에서 벌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초창기를 돌아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함께 연합하고 공동 목회를 해가는 것을 배우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함께 올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약속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 목사님과 제가 우리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하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서른들 드림교를 시작할 때 저희들이 한날 한시에 이렇게 손을 잡고 목회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면 은퇴할 때도 같이 손 잡고 같은 날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싸우고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은 감사함의 연속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주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있었기에 10년 동안을 이렇게 쉽게 함께 연합하며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도 감사함으로 충만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함께 걸어가는 길이 마음이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약속이 공허한 시대입니다. 약속을 사람들이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요즘은 한국이 돌아가는 상황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상황들은 실망을 넘어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내년 선거철이 되면 온갖 공허한 약속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마음도 없고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는데 표 얻기 위해서 거짓말 같은 약속들이 우리 귀를 때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한번 인간이 하는 약속은 정말 공허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약속이 값어치가 없이 느껴지는 것은 약속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약속이 값어치가 있으려면, 약속이 가치가 있으려면 약속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수혜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헌신이 있지 않으면 약속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세 가지를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방적인 헌신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비하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셨잖아요. 저렇게 하늘에 이 별이 많은 것처럼 너희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은 것을 아브라함의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고 7절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차가 오늘 아브라함이 해가 지고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 어저께 밤별을 보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 예식을 하게 하시고 저녁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그 땅, 가나안 땅을 그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도 확인하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부족들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고약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처음 만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때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 부족들은 누군가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그 부르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이 거룩한 소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거기에도 거룩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 구원 이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과 목적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찾았을 때 우리 조상들은 나무 밑에다가 돌 쌓아놓고 기도했고요. 애군 쫓겠다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요. 부적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입춘대기를 외치던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잡신 많았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근데 2017년 통계를 보니까 개신교가 20.3%, 카톨릭이 6.4%예요. 기독교 인구 대비 비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보면 그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에 교회가 가득하게 됐단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여러분,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카톨릭이 처음 일본에 들어간 때가 1549년이에요. 1859년에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우리보다 먼저 받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미만이에요. 태국도 우리보다 빨리 선교사를 받았어요. 카톨릭이 17세기에 들어가고 개신교 수가 180년이 넘어요. 그런데 이 태국의 기독교 인구도 1% 미만이에요. 인도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했다라고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1542년에 예수회가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고 윌리엄 캐리가 1793년도에 개신교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도의 기독교 인구는 2.3%, 우리나라는 30%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도대체 똑같이 우상을 섬기던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다른 나라보다 늦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단, 선교한국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대한민국이 가난했을 때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보면 뜬구름 같은 얘기죠. 달러가 없는데 선교사를 보내려면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달러가 없을 텐데
그렇게 뜬구름 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선교 집회를 하는 곳에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사람들을 앞으로 나와서 헌신하라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가난했는데 교회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가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죠. 지금 아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는 수많은 목사들도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외치니까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헌신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한테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생각해 봤어요. 왜 요즘은 젊은이들이 헌신하지 않을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 교회의 메시지가 바뀐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봐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따라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설교했는데, 혹시 교회 안에서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 그 구원의 소명과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럼 거기에는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여러분이 직장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룩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 부르심, 우리가 경험한 구원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고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떼쓰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건강 달라고 떼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십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재물 달라고, 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항상 공허합니다. 항상 생명력이 없게 됩니다. 믿음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가는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 드림교회 때문에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서로 별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교회가 되고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생긴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다, 우리 교회가 복음적이다 라고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 교회가 된 것, 교회가 살아남은 것, 교회가 열심히 부흥하고 있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면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교회를 또 낳아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국 교회의 80% 이상은 200명 미만의 교회라는 거예요. 미국도 80% 이상이 200명의 아래의 미만의 교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려면, 건강해지려면 2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려면, 이 땅의 교회들이 건강해지려면
막 생명력으로 충만한 작은 교회들이 수도 없이 개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개척하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첫걸음을 내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낳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제 첫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문 닫아놓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이것으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을 따라 거룩한 교회를 개척하고 더 건강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정말 모든 민족들이 열방이 주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전심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저의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은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표를 구해요. 증거를 구하는 거죠. 아들이 없어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증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꼭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증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질문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어느 약속이 더 믿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떤 약속이 더 이루시기 힘든 약속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스마엘 사건, 하갈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아직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그 당시의 문화 풍습을 따라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북방의 연합군과 대항해서 큰 승리를 경험한 아브라함이지만 오히려 그 승리 때문에 가나안 부족들에게 경계의 대상, 견제의 대상이 분명히 되었을 것이고 318명의 가병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나운 가나안 부족들을 대적해서 싸우기에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두 부족을 몰아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증표를 구하고 증거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한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이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와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동물들을 죽인 다음에 그 몸통을 반으로 갈라 서로 마주보게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반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11절. 솔개가 죽은 동물들을 먹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 예식을 준비시키시는데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 이렇게를 준비시켜서 동물을 쪼개서 반을 이렇게 갈라놓게 했어요. 새들은 쪼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식 체결 방법인 거예요. 그 당시에 나라나 나라끼리 혹은 개인끼리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짐승을 갖다가 반으로 갈라서 마주보게 해놓고 약속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내가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 내가 이렇게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고대에서는 언약식을 했던 것입니다. 피의 언약이죠. 목숨을 걸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을 지금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인시키시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해가 지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어두움이 몰려왔으므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오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아이러니인데 믿음은 기다림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방 와주시면 좋은데 새 쫓아내면서 기다리다 해도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고 아마 낮에 이 예식을 준비했을 때 해가 지고 밤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 캘빈 같은 신학자는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우리는 기다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기다림이 없다면 약속도 확인하지 못할 거예요. 자,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볼게요. 13절부터 1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15절. 어둠이 몰려오니까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역시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말씀 잘 들어두어라. 정령 잘 알아두어라. 이게 뭐냐면 꼭꼭 간직해 두라는 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너 내가 지금 말을 해줄 텐데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 돼. 이 약속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 라고 당부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내용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근데 왜 약속의 내용이 뭐냐? 너의 자손들이 낯선 나라에서 객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집트 생활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너희 자손들을 너무너무 괴롭힐 건데 내가 그들을 징벌하여서 벌을 주어서 그들이 그 땅을 나오게 될 터인데 그 땅을 나올 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 자손은 손자의 손자 때 왜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개역 개정판을 보니까 4대 만에 나오게 될 한 제너레이션을 100년을 잡고 이제 계산을 한 거겠죠.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편안히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85세 정도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은 생에 너는 별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근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무슨 약속이 이래요? 무슨 축복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네가 다른 민족들을 400년 동안 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400년 동안 너를 머리로 섬기게 될 거야. 이래야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축복 이런 거지. 아니 너와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축복의 언약이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어를 바꾼 게 아닌가? 내 자손들이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이 주인이 된다는 말을 지금 말실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No thank you, 안 받겠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언약 예식을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를 들었던 게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그 설교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무슨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너 400년 동안 노예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나, 저한테 충격이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시켰는데 새도 반으로 쪼개야 되는데 반으로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가 날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는 사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느냐? 율법을 어긴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 야, 충격이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잘못되면 막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거는 적절한 해석이 아니고요. 지금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언약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00년의 종살이라고 하는 불편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확실하게 오늘 도장을 찍어 드리려고 하는데, 400년 종살이, 이 불편한 약속의 내용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의 고난, 400년의 종살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아버지로 저희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 제너레이션에 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내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더 기쁜가? 나는 그 약속을 못 보아도 나는 나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비의 마음 아닌가요? 그게 어미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절대로 좋아할 수 없지만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타이밍도 언제나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400년의 종살이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도 주목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거기서 큰 민족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나안 부족 사람들하고 힘싸움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인구가 계속 늘어가면 땅이 필요하니까 싸움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대한 민족이 되기 전에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를 보면서도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의 가족들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요셉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파라오 왕이 아버지에게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 식구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딱 이집트 사람들과 뚝 떨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이집트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동안 이집트 사람들의 우상 숭배 신앙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거기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거대한 민족이 되기 시작해요. 자,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요셉의 때예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재산도 얻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흘러요.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져서 이집트 왕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얼마 후에 요셉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해졌다. 10절.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강제 노역, 종살이를 시작했던 시점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면 고센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과 뚝 떨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눈으로 보니까 이들이 위협의 대상이 될 만큼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고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제 노역을 동원해서 고통을 주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시죠?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될 때까지 이 거대한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라고 하는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이 비옥한 땅이거든요. 살기가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보다 척박하지 않은 땅. 근데 이렇게 거대한 민족이 돼서 잘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돌아가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돌아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집트 땅이 떠나고 싶은 땅이면 되는 거예요. 이집트 땅이 고통의 땅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 사업에 동원되는 엄청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400년의 종살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게 있어? 라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의 종살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은혜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0년의 고통도 고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우지 못합니다. 고통과 미련은 이집트라고 하는 짝퉁 약속의 땅을 미련 없이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간증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400년의 종살이를 좋아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400년의 종살이는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막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400년의 종살이는 이집트는 우리의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좋아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타이밍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의 내용인 거죠. 자,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운데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상한 장면이죠.
짐승들을 갈라서 이제 언약 예식을 준비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제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화로라고 그러는데 화로는 풀무예요. 풀무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횃불이, 화로도 지나가고 그리고 횃불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언약 예식이라고 했죠. 언약 예식은 어떻게 치르는 거라고 했죠? 쌍방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내가 이렇게 돼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만 지나가는 거예요. 풀무도 지나가고 횃불도 지나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징표죠. 아까 제가 약속의 값어치를 확인을 하려면 약속하는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의 수혜자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헌신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왜 지나가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약속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16장에 하갈 사건이 터질 때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한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인간은.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으로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헌신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난 미안하니까 그래도 나도 조금만 피를 흘리게,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거 100%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가시고 예수께서 거기서 죽으심으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면,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죄성을 갖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갈라지심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로 그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니라. 자, 쉬운 성경에 보면 18절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래형처럼 보이겠죠? I will give you,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I give you,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I have given you,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그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역이 나오는데 이집트의 땅부터 이집트의 강부터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인데 그때도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차지하지 않은 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0 가나안 부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열 부족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성을 띠는 상징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부족 전부를 대표해서 이 10가 부족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땅이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비어 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조망을 치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철정을 걷어내시고 너만 여기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 땅의 거민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미 믿음으로 약속으로 받은 땅에 이렇게 많은 다른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믿음의 땅이 아니에요. 우상의 땅이에요. 가나안 부족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순간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가나안 부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뜬구름 얘기 같죠? 너무 뜬구름 같죠? 그러나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서 있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세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이 너무 흉악합니다. 세상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번도 부패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세상은 단 한 번도 어둠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갈 때 믿음의 사람이 빛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들어갈 때 믿음의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이 조선 땅은 지금보다 훨씬 어두웠어요. 근데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서 그 땅을 밟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생명력 상실한 믿음이 되고 흔들리는 교회 속에서 낙심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영적인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그 땅이 예수님이 임하는 땅이 되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을 때 그 땅이, 그 오래된 땅이, 은혜가 없던 땅이 은혜가 임하는 땅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임하는 땅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서가는 땅이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 드림교회, 서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서울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서울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니까 옛날에 처음 개척 초기에 무슨 개척교회가 교만하게 서울을 주님 앞에 드리냐?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권세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권세는 홀로 서 있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주변이 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데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앞에서 우리는 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언약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서울, 우리의 삶의 터전, 사랑하는 우리 나라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권세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되는 드림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